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죄인된 인간은 이제 마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떠넘기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아내, 자기와 한몸된 존재인 그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처럼 사형의 날을 받아두고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시고 막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됐을 거고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아니 이보다 그 전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곳에 가두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면, 마귀와 그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가두셨다면, 이렇게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막았으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은 분명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거저주는 거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택함받은 그들에게만 이 선물을,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자녀됨의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택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이 택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아니고요. 어디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제가 좀 순서를 바꿨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천사가 있다는 건 택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와 그 지위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 천사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지위를 떠나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들을 이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지옥 같은 곳에 가두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을 만드실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쓰임새도 없이 그렇게 창조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세상에 속한 그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버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애굽의 이 바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발에 넘어가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욥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마귀가 먼저 꺼냈어요? 하나님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 먼저 꺼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마귀 앞에서 욥을 막 칭찬했더란 말이에요. 욥이 먼저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도구로 사용해서 욥 안에 있는 그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의를 자기 의를 다 쏟아내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신 거였더라는 거죠.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모두 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러분 모두 다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야. 내가 만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것 같지만 내가 사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가족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주변에 믿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다 만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죠. 다 믿음의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서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우리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러고 살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되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돼요. 내 안에 없었던 미움과 질투와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들 좋은 사람들끼리 있을 땐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내 안에 악한 사람, 내 앞에 악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확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발견이 되어지고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사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죄조차도 마귀조차도 여러분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이 선악과를 주셨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따먹을 줄도 다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니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먼지에 불과한 이 사람을,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보다 다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어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 중에도 어떤 천사는 택하시고 어떤 천사는 택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가 누굴 섬겨야 돼요? 우리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며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훗날 온전히 성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은 마귀도, 귀신도, 사람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잠언서 19장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마귀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해도 결국에 어떤 것만 성취가 된대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자꾸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목적한 걸 이루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하며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는데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대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우리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래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감히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걸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목적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계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해서 이룬 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계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달라진 건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뿐이에요. 바뀐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역사의 인류의 주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만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어디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다는 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이 땅에서 남김없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만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계획한 건 내가 이루면서 사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알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향과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믿기 때문에.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저주를 하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동시에 구원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저주하세요? 뱀에게 저주하죠. 14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순간 모든 가축, 모든 들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가장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존재가 뭐예요? 뱀이죠. 뱀이죠. 뱀은 평생토록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닌대요. 그리고 흙을 먹는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사나요?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흙을 먹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주석서에는 뱀이 뭘 잡아먹을 때 거기에 흙이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묻어져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렇게 혀가 티끌에 이렇게 닿아서 그거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더라고요. 너무 어거지죠. 여러분 어려우면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씀은 온전히 굴복하고 패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굴복하고 패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대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두려워한다 그러죠. 예.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72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솔로몬 왕 앞에 그들이 마치 원수들이 티끌을 핥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티끌을, 흙을 먹는 것, 핥는 것, 배로 기는 것, 이거를 굴복하는 것, 패배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에게 한 저주는 뱀에게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복종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저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뱀에게 한 저주는 곧 누구에게 한 저주예요? 마귀에게 한 거죠.
마귀에게 한 거예요. 이 저주가 뱀이 아닌 이 마귀에게 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마귀와 여자 사이를 원수의 관계, 증오의 관계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다 그래요. 즉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믿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편이 됐어요? 마귀의 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시냐면 이 마귀와 여자가 원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를 만드셔서 이 여자를 누구 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이기신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를 굴복시키시고 패배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여자의 후손은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여자 하와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그 안에 담아져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고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고 그 민족에게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여겨지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세 번역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을 따라 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낳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교회의 뿌리시고 머리이시고 교회를 낳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가 다윗의 뿌리야, 근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어떻게 뿌리인 존재가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근원인 존재가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뿌리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나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해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제가 이 어려운 것을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애써서 이만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요 짧은 말 준비하려고, 2, 3분 되는 말 준비하려고 제가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믿는 성경은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원시복음, 이 처음의 복음은 이 말씀이에요. 예. 이 교회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던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자가 나와요. 발 밑에 달이 있고 해를 두르고 있는, 그리고 12별이 있는 관을 쓴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산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누구를 낳으려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으려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낳으려고 여자가 막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옛 뱀, 이 마귀가 아기를 낳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즉시로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져 가요. 그리고 이 여자는 광야로 보내지고 광야에서 돌봄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여자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광야에서 그 삶을 보호받으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 우리 교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원인이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건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보다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이 뱀, 이 마귀가 원수가 됐다라는 것, 곧 어떤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고 마귀가 평생토록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원수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름만 교회이면 마귀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다. 못 이긴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 교회를 어떻게 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머리를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아닌 자들,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신 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우 해봐야 발꿈치 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물 수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발꿈치를 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 됐지만 그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기 전에 먼저 뭘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구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은 저주고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성취자,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주체였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린 마귀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금방 일어나고 또 담대히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려울 때도 많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많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걸림이 되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 일에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들이 우리의 머리로만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고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이요 소망이요 아버지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앞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망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런 존재로 삼으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아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큰 은혜를, 이 자녀 삼으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이루시는지 분명히 알기 원하는, 믿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